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어제나 오늘날 주는 살아계셔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기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된 자의 여정,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 길,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복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물질만이 복인 줄 알고 막 수당 광고를 갔는데 하나님이 참된 복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지금 나타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낙동강이 다 옛날 우리 시골에도 그러더라고요. 낙동강이 다 막걸리라 해도 꽃부가 있어야, 꽃부는 일본 말이잖아요. 옛날에 촌사람들은 꽃부가 있어야 먹는다. 그랬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컵을 덮어놓으면 비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여기서 시작한 이 길이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세우시는 방법, 고독한 자가 되게 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고독한 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독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다. 요새 사람들은 워낙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문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조용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안 줍니다. 무슨 일에 빠지든지 뭐 텔레비를 보든 아들 게임에 빠지든지 정신없이 만들어갑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본질로 못 돌아가도록 길을 막 넘쳐나는 게 막는 것이 바로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시대에 이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홀로 못 있습니다. 혼자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혼자 고독할 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한 시간도 못 견디는 거 난리를 지기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제나 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고 이 죽음의 길은 홀로 가야 되지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고독한 시간,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단독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자기 성찰이 있다. 자기 성찰. 인격의 성수. 현대인의 이런 깊은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깊은 이런 홀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적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홀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 강인한 정신력과 아주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지요. 야곱은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속에서 아주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 베들로 돌아왔을 때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부모님 의지했던 의존적인 인격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독립된 인격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사람 되는 길입니다. 또 복된 길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전도가 기도에 모이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농담하고 놀다가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마음을 정돈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이 차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지 떠들고 놀고 농담하다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탁 막혀버립니다. 이 고독한 길이 누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독은 두 가지인데 심적 고독 상태가 있고 환경적 고독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적 고독 상태를 만나서 심적 고독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과연 교회 가겠느냐? 예수 믿겠느냐?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반사회적으로 살아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일단은 예배가 중단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금 버리시려고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주실 때도 두 가지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일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가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쇼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 보면은 막 장난을 쳐갖고 토크쇼나 해갖고 코미디를 해갖고 이런 게 예배적으로 되어버렸죠. 왜? 그래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예배고 뭐든지 간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래는 약간 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전북의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가 무너져서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무너져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신문에 떴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것도 반대한다고 그런 설교하면 바로 지금 인터넷 뜨고 바로 그냥 신문에 바로 납니다. 그 교 목사들이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나 공산주의가 장악했던 그런 시대 말고는 경찰이 교회들을 닥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지금 초유 사태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잘 다스려가지고 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예배를 가름하는 것은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 20조 그 다음에 헌법대 158조에 나옵니다. 이거 집회를 방해하면 장례식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설교를 방해하면은 500만 원, 300만 원 벌금이 300만 원, 300만 원 벌금이 3년의 징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금 명령권을 발동해가 할 수 있다. 명령권을 앞선 게 헌법입니다. 그자선기를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권이 있어도 그건 헌법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그 결의를 해야 돼요. 이런 사태가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지금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거 있습니다만 교회보다 지금 내가 먼저 끌에 동장한데 그랬어요. 우리 내번 우리 한 주간 우리 교회보다 동사무 사람 더 많이 왔다 가더라. 수십 명 왔다 가는 건데 동사무를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그게 교회만 그러느냐 그 소리 했거든요. 아까도 와서 먹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 앞으로 예배 계속 드리기나 아직 지금 부산은 약간 소강 상태니까 우리 예배는 계속 하겠다 그랬습니다. 고독은 두 가지 의미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혼자서 외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두 사람, 심적 상태에 고독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상황의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홀로 있는 그런 상황의 고독. 장소적 고독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은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겪은 거예요. 심적으로도 고독했어요. 환경적으로도 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성공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혼돈안의 고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가 그걸 놓쳐버리고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아무도 몰라 가족도 모르지만은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독입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혼자 남겨진 고독에 처해서 두려워가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 고독과 상황의 고독을 통해서 야곱은 인간 실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알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독하지 아니하려고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향락으로 이걸 고독을 감춰보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처럼 본질적인 고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 점점 화려해지고 문화가 더 화려하고 경각스러워집니다. 육체, 정욕, 이생 주도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점점 그렇게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고 기도하고 자신 돌아올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요새 뭐 텔레비, 컴퓨터, 보통 아들 핸드폰 시작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고독해서 자기 실체를 살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의 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의 신을 찾도록 자꾸 운동한 데 가게 하는 겁니다. 전력적 모습이 나오는 얘기죠. 인간은 원래 혼자 고독했다. 홀로 살 뿐 아니라 홀로 결정해야 되고 홀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홀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못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talmud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도 함께 건너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독한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때로는 뺏기도 하시고 재물을 잃게도 하시고 가정을 잃게도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고독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바로 기회로 그런 우리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풀어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의 무의식적인 문제라 얘기하기도 하고 잠재의식, 또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 또 바벨론 사람들은 꿈은 망령되게 악마가 나타나는 거다. 중국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 안에 꿈이라는 현상이 있다 했고,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 꿈이 뭐냐? 잠자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 말씀하셨다.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꿈으로 오시겠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이번에 오늘 설교 시간에 뭐 졸아서 안 들어도 되니 꿈 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찾아오는 게 지금은 신학에는 최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는 성이 기록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꿈으로 말씀하셨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때니까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의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그런 복이죠. 오늘도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자는 왜 저주받느냐? 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땅, 자손, 만민에 대한 복이고 이 약속은 미래적 현실, 미래지향적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종말입니다. 네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댕기고 있다가도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동부밖에 노는 아이들이 해가 지면 다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바로 이 잃어버린 땅 같은데 방황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온다. 어디로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인생의 종국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야곱의 약속입니다. 그 종말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무사히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종말론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된 자를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성실하게 걸어갈 것인가.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지요. 영원한 것. 현재만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까지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복의 약속을 받은 자, 복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 복이 나의 삶에 실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라는 복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시레라고 하는 복의 믿음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에 내게 주신 축복이 현실화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뿌리와 열매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속인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섭고 부끄러운 것을 압니다.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쳤습니다. 욕심도 고치고 그들의 인격도 성격도 고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과 세계관마저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격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사랑받을 자격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물질만을 탓하고 살아가는 게 탐하는 것이 세상에 부질없는 거다. 그것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번영도 안녕도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적으로 살아갑니다.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천지의 주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 구원받은 증거자의 첫 번째 모습이 예배. 우리 오늘 현실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회복되더라. 예배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은혜가 막혔다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배가 못 드려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배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는 가장 귀중한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태도. 목사로서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거지요. 저 사람이 예배 태도와 예배 중심이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배자로 바로 서도록 우리를 자꾸 독려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늦게 나오던 사람들이 일찍 나오게 되고 항상 뒤에 앉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점점 뒤로 가는 사람은 다 눈으로 나와버립니다. 그 은혜 받으면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장소적으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는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바로 예배생활이다.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가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전국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시대 때 구약 시대 성경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졌고 예배 무너지면 성경 무너지면 하는 버림받은 정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그림 믿고 사는 목사 설교를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 그걸 키를 잡아가지고 그걸 욕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안 믿으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지금 예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신령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형제의 인정도 가정의 화목도 깨뜨리고 도무서주했던 야곱 하나님의 의마저 저버리고 신앙마저 저버려 살아가는 그 야곱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기도를 잊고 살던 야곱의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예배 재단이 무너진 야곱에게 예배 재단이 회복되도록 일어나갔습니다. 오로지 세상에만 소문 듣고 살았던 이 야곱에게 천국 지향적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다듬고 고치고 개혁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저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여정, 인생의 여정, 야곱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생전에 성경을 멀리했던 사람, 읽자는 사람에게 성령 읽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잠도 못 자고 기도 안 하면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자들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태도가 불량하고 예배 형식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바른 예배자로 반드시 고쳐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 태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축복과 베푸신 은혜와 사라의 용서에 응답하는 예배가 무엇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누구든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그 앞에 무릎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인지상정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응답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지금은 고독하고 외로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룻밤 묵은 그곳은 처량하고 황량한 사막 그 벌판에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16절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면 여러분 베델이라는 베델. 베델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 적막하고 삭막하고 쓸쓸한 광야 한 모퉁이에서 잘못된 인생의 삶으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지금 길입니다. 그 도망자가 하룻밤 두려워서
밤시 세웠던 그 척박한 땅, 그 척박한 땅 아무도 알아주는 그곳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고 실수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형제간에 파탄을 내고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탄성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령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여정 가는 길의 두 번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곳에도 질병 있는 곳에도 때로는 야곱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부족해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약속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시련의 자리,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때문에 이곳은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저주받은 현실도 아닙니다. 내 실수로 내 죄로 인해서 징계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로 나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으로 세워가시는 생의 현장, 축복의 현장, 약속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델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생의 현장, 여기가 바로 야곱이 밤새 두려워 떨었던 이곳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디가요? 베델입니다. 어디가?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이 성전이 있지만은 내 삶의 현장, 거기가 성전 되도록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남편, 아내와 사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과거의 축복도 인정하고 미래 축복도 인정하지만 오늘 현재의 복을 인정해야 된다. 현재의 복을. 이대로가 주님 주 은혜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복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정,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제 결론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 약속합니다.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감격에 찬 마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에 나 떠나지 않고 세계에 머무르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만 귀가 어두워졌어. 사람이 이게 모습입니다. 금방 고통스러워 주여 하다가 일이 조금 잘 되니까 나에 하다가 목사님 바빠가지고 교회 못 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 일이 잘 되거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자기 정욕의 길 욕바로 갔지만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욕바의 배를 준비해 놓으신 그 배는 바로 신학교입니다. 요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선고가 제일 무서운 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감옥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닷가 속에서 시련장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잘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사장님 하는 소리고만 귀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살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내리치십니다. 거짓골이 된 야곱은 그제서야 온 가족과 함께 원점인 베델로 돌아옵니다. 오리지널 포인트, 오리지널 원점입니다. 원래 거기가 야곱이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소망계에 있는 우리 성도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와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기도할 자리예요. 하나님 예배할 자리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서 세상 성공의 도취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원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만나서 약속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이 세겜은 반드시 하나님이 엎을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베델은 신앙 회복과 부흥의 자리입니다. 세겜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물리적으로 나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징계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우리를 돌아오실 때는 필연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내가 눈물을 적게 흘릴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더 크게 말씀하시고 고통의 날에는 하나님은 확 씁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확성기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자신이 복된 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복된 자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게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예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중에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진짜 복된 구원받은 자면은 예배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사실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이것들 이대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남편을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말씀 중요하면서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고독과 고통 인간적으로 괴로운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가 하는 이 길 복된 여정 끝까지 되시기를 잘못된 책임이면 돌아오시기를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돌릴 때 물리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돌아오셔서 남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맺어진 그런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인생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야곱처럼 넘어지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로 응답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고 실패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며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이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